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그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드는 표현이 작정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미 정하여 놓으신 사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복음이 전하여지고 선포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응답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응답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누구라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종족이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설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그 외 모든 이방 민족에게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근거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닌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는 말씀이나 비록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는 했을지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에 의한 구원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더욱 추구하였던 자들에 의해 그 지역에서 내쫓김을 당하였는데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취하였던 행동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상대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였고 의식적 정결례를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문물뿐만 아니라 그 땅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만일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의식적 청결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행하여 왔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문자적 의미 그대로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도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졌던 이 먼지 떠는 행위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이 곧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먼지 떠는 행위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자들로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기록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임은 바로 전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거부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부당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전하고 증거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그 지역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복음을 전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냉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내가 나의 열심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성령의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전하여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을 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결코 사람의 계획함을 통하여서가 아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착한 이고니온에서는 어떠했던가요?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한 상황이 이전 BCD 안디옥에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곳에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마음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이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청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절 말씀에서와 같이 BCD의 안디옥으로부터 약 140km의 여정 끝에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전도 여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BCD의 안디옥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아무렇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교의 방향을 이방인들을 향한 방향으로 바꿀 것을 결심할 정도로 완악한 유대인들의 횡포와 박해를 경험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임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또다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BCD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말씀을 전하였더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 없이 말씀을 전하여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 BCD 안디옥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혈통이나 육신에 새겨진 할례의 표와 같은 표면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틀려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취하였던 행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따를 것을 결심한 자들을 보호하고 선포된 복음에 계속해서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반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그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고난과 능력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을 도우셨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인데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이 일로 인해 이고니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과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감정을 품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된 것인데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 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아마도 출애굽기에서의 애굽왕 바로가 완악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았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결코 당연하다거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도가 행한 표적과 기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에 두 사도는 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서 이르게 된 이고니온에서도 그러하듯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와 모욕을 당하여서 또다시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 전도 여행을 그만둘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여서 다다르게 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놓고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도망하였다는 말씀이 그들이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자들과의 충돌을 피해 활동 무대를 옮겨간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성경은 이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어떤 상황이나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였기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한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숭배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을 바라다 보게 되는데요. 이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복음을 통해 나타난 기적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주목받고 그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도행전 3장에서의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였을 때 자신을 향하였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며 증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 전파는 성도된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성도된 자들이 모인 오늘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때이든지 그렇지 않은 때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본문 말씀에서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힘입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통해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간 그 모든 곳에서의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